사람들이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각에요, 길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아프리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위해서 다수의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아프리카 그 나라의 현지의 상황을 살피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현지에 갔던 한 직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그래요. 이곳은 사람들이 신발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요, 현장에 대한 보고서를 또 썼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그래요.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신발의 편리함에 대해 알려준다면 이들의 신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신발도 없는 그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아이고 이거 신발 모르니까 여기서 신발 장사 안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신발이 편리하고 발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면 신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것이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길, 생각의 길, 사고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이 고정형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형 사고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정형 사고 방식, 그 상황을요 고지 그대로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려는 그냥 그런 사고 방식은 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성장형 사고 방식, 상황에 따라, 현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사고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사고가 어떻게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변모되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둘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보이세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육신적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비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간 이 새벽이라 몽롱한 정신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령을 통한 영적 사고 방식이 무엇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할지를 같이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육신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육신적인 사고 방식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육신적인 사고 방식은요, 어디로 이끌 수밖에 없을까요?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으로. 육신적인 사고 방식은 사망으로,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의 일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알죠. 영을 따르는 거에 반대가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이 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중간지대를 꿈꿉니다. 그래도 내가 성령을 따른다고 하기에는 조금 내 신앙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양심적으로 그런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육신을 따른다고 얘기하기도 조금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중간이다. 중간이다. 항상 중간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생각하세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볼 때 육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닌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지대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의 일. 여기 중간에 육신적이기도 한 것 같지만 영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육신적이,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맞다고 지금 이렇게 또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이것이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단어가요, 생각하나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은 뭐로 하죠? 머리로 하죠. 그래서 생각을요, 지성적인 활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하나니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이 머리로 지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오감, 보고, 맡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영혼의 작용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라고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적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생각하고 오감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요, 육신적이에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적인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냐?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누구에게 임하죠? 사망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는 사망이라는 거죠. 자,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육신은요,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자,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무엇을 쌓는 거죠? 그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죠. 자, 선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겠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요? 선을 내느니라. 이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선을 쌓아서 악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쌓고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의 결과물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요, 이 사망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요, 성경 말씀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계속해서 이 의미를 확장시키고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존재들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하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원수 맺은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렇지 않죠. 신자는 어떤 존재죠? 원래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수라는 말은요, 일반 자연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걸 별로 언급은 안 하지만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다른 타 종교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대 취급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교에 대해서 물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유교에 대해서 안티 유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유교를 반대하자 이런 움직임이나 안티 불교 막 불교를 막 반대하자 이런 것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유독 기독교에 대한 건요, 안티 기독교,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 욕 많이 했나요? 정말 샌드백같이 교회가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노골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코로나와 연관성이 교회에서 나온 게 한 11%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11%를 언론에서 보도한 건요 한 47%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 11% 정도 나왔으면 코로나 전체의 원인에 한 11% 정도만 방송하면 되는데 47%까지 방송을 했다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요 적대감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어요. 그걸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저 사람 왜 그래? 나쁜 사람이네.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네가 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놀라고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구나. 주여 저 영혼 속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적대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이것은요 하나님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요 굴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모두요 뒤에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참 아멘하기가 두렵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사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과 어중간한 모습에 있는 신자의 모습과 지금 설명된 내용이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 이들의 사고 방식이 이런 육신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들의 존재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요 교리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전적 부패라는 건 뭐냐? 전적 부패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악이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저거는 구속감이다. 그게 전적 부패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전적 부패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죄의 권세에 철저히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가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 상태, 이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악이고 악의 축이고 그게 전적 부패가 아니고, 말하는 게 다 악한 이야기하고 막 나쁜 사람이고 이게 전적 부패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뭐한 상태? 분리된 상태.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철저히 붙잡혀서 그의 삶의 모든 영향력이 죄의 권세 아래서 육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육신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히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포위당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적 사고 방식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러한 철저한 이 육적인 포위망,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육적인 사고 방식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사고 방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육적인 사고 방식에서 영적인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육적인 사고가 영적인 사고로 어떻게 전환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절은요 육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영적 사고로 전환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완벽한 변화,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의 역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의 전환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이다 라는 단어, 영적이다 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상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상태로만. 육신적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요 상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상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요즘에 육신적인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갔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요즘에 조금 영적인 상태로 내가 간 것 같다. 그럼 영적인 상태로 갔다가, 이게 육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이다,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위치의 문제라는 거죠. 위치.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분, 영에 속한 신분, 신분적인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요, 신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우리 신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신의 변화,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인 신자는 과연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영적으로 과연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고 방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과 평안을 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사고 방식은요, 그 싸운 것에서 악이 나듯이 사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이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6절 말씀을 좀 읽고 싶네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적인 사고 방식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는 영적인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신자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마음에 아예 철저하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존재가, 내가 그냥 좀 육신적인 안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육신에 속았다, 아니요. 그것은요, 우리의 분명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신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분은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집안에 있는 자녀가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들답지 못하게, 딸답지 못하게 부모한테 못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한 자녀가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왜? 나는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내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빛을 줍니다.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돈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5만 원짜리에 오물이 묻었어요. 거기에 봤더니 누가 가래를 거기다 뱉어놨어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 가래 묻은 5만 원짜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이 더러워, 나는 저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밟고 그 침이 묻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어져서 이거는 5천 원만 쳐줄게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닦고 쓱쓱 닦아가지고 사면요, 5천 원짜리 사면 4만 9천 원 거슬러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뭐라고 우리한테 늘 속삭이냐면, 야, 너 봐라,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 너 죄졌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죄짓는 거야. 너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너 지난번에도 죄졌잖아. 또 죄져?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벌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5만 원짜리가 되면 안 돼요. 5만 원짜리가 나 아무래도 5만 원 이제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봐, 아이고, 사람들이 다 밟았어, 더러운 거 묻었어, 이 침도 뱉었어, 이거 5만 원짜리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5천 원이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조폐공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묻어도 더러워도 때로 구겨져도, 보니까요, 5만 원짜리가 예전에 무슨 코로나 때 이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막 불이 났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봐가지고 무슨 몇십 프로, 한 80%까지는요 새 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70%까지는 좀 깎아서 바꿔주더라고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불에 타도 말이죠, 그 좀 묻었다고 해서 바닥에 깔려 있다고 그래서 나는 5천 원밖에 안 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육신에 속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저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라고 봐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결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결코 육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길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무엇이요?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읽었지만 좀 이해가 확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는 이해가 쉬워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몸, 영 대조적이네. 그럼 육체와 영혼에 대한 문제인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은 좀 그렇게 좀 보이는데 이게 좀 원어를 가보니까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계시는데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살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몸이라는 단어는 이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지만요, 몸은요 어떻게 돼요? 이 몸은 죽지요. 육체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나, 이렇게 하면 더 번역이 쉬울 것 같아요. 죽게 되나. 몸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한은 한 번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하지만 영은, 여기에서의 영이 학자들이 둘로 나눠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인간의 영혼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이 둘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요? 한글로 보면 이거는 우리의 영혼 같아요. 하지만요,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영은 푸뉴마라고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영이 다 성령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영, 푸뉴마가 조의 생명이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이다. 의로 말미암아. 무슨 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생명을 준다. 이렇게도 여기가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요 죽을 몸이죠. 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을 몸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은 아픕니다. 머리, 어깨, 무릎, 팔, 허리 막 아파요. 힘이 들어요. 육신의 욕망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육신과 함께 영원히 썩어 죽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뉴마 조에 성령은 생명,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현재는 생명의 역사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신자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확한 과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은요 분명히 이것은요 현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것이 미래와 연결되지만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에 걸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씨앗이 적당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발아하여 생명을 틔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반드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신자는 성령 안에서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적입니다. 우리의 신분 결코 육신적이지 않다라는 과거적인, 현재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그 현재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사고 방식의 중요한 부분은 신자는 성령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좀 설명이 길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것은 누굴 얘기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다 등장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경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하느냐? 다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신자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까지도요, 이 세상에서 죽은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이 죽을 영과 육체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동함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부활의 영광으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고 계십니까? 결코 육신에 속하지 않을 수, 결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죽을 몸까지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샘물처럼 역사하십니다. 그 물에서 해가람을 얻길 바랍니다. 목마르십니까? 영혼이 갈급하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통하여 영혼의 해갈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물의 역사가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육신적인 사고 방식을 떨쳐버리고 영의 사고 방식, 성령의 사고 방식,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